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암으로 또 여러가지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7장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예전 찬송가는 535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바람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변화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는 그 배경이 일상생활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잡초를 뽑는 농부들을 보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그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면서 이 물고기 잡는 비유를, 또 밭에서 땅을 파는 소작인을 보면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유를, 또 이제 장사하고 무역하는 상인들을 보면서는 이 값비싼 진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비록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지만 현실 세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장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삶에 적용하실지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 비유 역시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 겨자나무는 가정에서 기름의 원료와 또 조미료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 역시 빵을 만들기 위한 효소로서 이스라엘의 이 평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일정량의 누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성냥이 귀한 시절에 여인들은 불을 떼기 위한 불쏘시개를 늘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입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두 가지 비유는 바로 모두 이 천국의 확장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좀 달라 보이지만 하나는 생명체고 하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매우 작다고 하는 것과 크게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이 천국의 시작은 심히 미미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깨알처럼 작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만큼 작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다 자랄 때는 4-5피트 정도로 크게 자라고 또 심지어는 15피트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 씨앗을 쪼아먹는 일을 종종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 역시 처음에는 심히 미약해 보여도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역시 작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트라는 것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트를 가정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반죽을 할 때 반죽의 일부를 떼어서 이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떼어낸 이 반죽은 얼마 동안 두면 반료가 되고 산성화되어서 누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누룩을 밀가루 이 큰 반죽 속에 넣게 되면 빵 전체를 부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천국의 시작은 심히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12명에 불과했고 그들은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불어나 70명이 되고 또 120명이 되고 나중에는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되었고 또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엄청난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갖은 술책을 다 부렸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누구도 기독교가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죠. 18세기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세기만 지나면 이 땅의 모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살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기독교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조선은 불교와 유교와 각종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그런 나라에 기독교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죠. 첫 개신교 선교사였던 토마스는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와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이 한국 땅에서 1,000만 이상을 헤아리는 많은 신자와 2만 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는 어떤가요? 한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했죠. 그런데 지금은 주체 사상에 찌들려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아서 겨자나무가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부풀어서 큰 빵이 되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미약한 나를 통해,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보게 되면 뜨인 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뜨인 돌이 우상을 치고 태산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복음을 통해 천국이 확장되고 발전된 것을 예언한 것이죠. 큰 산이 될 만큼 커져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가득 채워나가듯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누룩이 전체를 부풀립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커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M&A를 하죠. 기업도 학교도 병원도 합병을 하고 최대한의 규모로 확장시킵니다. 심지어 교회도 대형 교회를 지향하죠. 그러나 덩치가 커도 생명력이 없는 것은 죽을 것이고 규모가 작아도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없어져 버릴 것 같죠. 그러나 이것들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라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의 생명성을 말해줍니다. 변화시키는 힘을 말해줍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해도 장차는 그와 견줄 세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 또 누룩과 같은 복음이 심겨질 때 내 마음이 발효되고 또 세상을 발효시켜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 없는 이 빵은 얼마나 딱딱하고 건조합니까?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게 될 때 빵이 부풀어 오르고 빵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 같은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가져온 변화 4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자, 약한 자,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노예와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자들이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고 노인들이 대우를 받고 아이들이 대우를 받고 연약한 자들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인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로되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작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것이로되 나중엔 크게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천국은 큰 산을 이룰 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은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여도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겨자씨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내 몸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것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로되 누룩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아버지여, 이제 겨자씨가 크게 자라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큰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